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에서 3절입니다. 구약 112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역사상 최고의 더위가 올 여름을 가득 채웠고 그 가운데서 많이 지치고 또 힘든 그 삶을 사셨을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뭐 또 폭염이 또 오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내린 날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을은 이미 우리 안에서 자기의 그 역할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이 된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철이 들었다는 그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돼서 나이가 먹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철이 든다는 것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향한 다른 사람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알 때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섬김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될 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말리더라도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모든 율법서와 예언서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요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듯이 강요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고 사랑받은 것을 깨달은 만큼만 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랑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발을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로 닦은 여인에게 하신 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억지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사랑하셨고 죄인들을 사랑하사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받은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나누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태양과 달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해가 온 세상을 환히 비추고 밤이 되면 흑암 속을 달이 높이 돋아서 멀리 비춥니다. 하지만 해와 달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해는 수소폭탄 1조 개가 한꺼번에 터지는 규모의 슈퍼 플레어 현상을 통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자연 발광체, 자체 발광체입니다. 하지만 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달도 똑같이 세상을 비추는 것 같지만 달은 철저하게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지구에 전달하는 거대한 반사판 거울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철든 자녀가 그동안 자기가 받은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철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그 시작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나누어 줄 뿐 우리가 그 사랑의 시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십계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제1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성경에서 딱 2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입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학원생 예배의 아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었는데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반쪽짜리 십계명,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6가지 계명만 반쪽이 딱 나온 것을 포함하게 되면은 총 5번 성경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이든지 십계명의 내용은 성경에 딱 5번, 그리고 3번은 다 똑같은 사건에 관한 말씀이니까 엄밀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3번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지 않은데 다른 나라 성경과 달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 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 표지 안쪽에 있는 2페이지에 십계명이 인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권과 독일어권의 성경들 수십 종류를 갖다 살펴봤지만 단 한 성경에도 십계명을 인쇄한 그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펴낸 타나크라고 하는 영어 히브리어 대역 성경책을 갖다 봤지만 거기에도 십계명은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기타 프랑스어 성경, 라틴어 성경, 다양한 언어권의 그 성경을 봤지만 아직까지 한글 성경 외에는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는 그런 성경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한글 성경 표지에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는 것은 우리 초대교회가 십계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배우고 암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사실 십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산상수훈은 몰라도 십계명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세례 교육을 위한 요리 문답집이 교단마다 조금 다르지만 우리 교단에서 사용하는 세례 문답집은 99개의 질문과 답이 나와 있는 그런 요리 문답집입니다. 그런데 이 요리 문답집에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나오지 않는데 십계명에 관해서는 99개 질문 가운데 10개나 되는 질문을 할애해서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보면 한국교회에서는 장년이 되어서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암송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소개해주고 공부하고 이해할 뿐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와서 세례를 베풀면서 시험에 불합격해서 당신은 시험에 불합격했으므로 재수하셔야 됩니다. 세례 받지 못합니다. 라고 한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목사님 성경 아무리 읽어도 자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셔야 목사가 할 일이 있죠. 다 기억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도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릴 때쯤에서 한 번 더 읽으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자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는 십계명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교회는 복음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중심으로 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교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한 가지 과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예수께서 전하신 말씀 가운데서 구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전파된 말씀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오늘날 위협하는 것은 구약성경의 율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구약성경을 문자주의에 빠져서 본래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문자를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그 말씀을 갖다가 달달달 암송하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성서와 신약성경을 새롭게 읽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도 구약성서와 상관없이
뜬금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십계명을 지키도록 하셨는지 그 의도를 생각하지 않을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족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십계명이 바로 은총이요 그리고 자비이며 복된 삶의 길잡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 구절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만 이것도 왜 이렇게 번역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원문은 그렇지 않거든요. 로 이헤 레카 엘로임 아헤림 알파나야 해서 원문 그대로 그 번역하자면 내 얼굴 앞에 다른 엘로힘을 하나님을 가리켜서 야훼나 엘로힘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신들이에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아라.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 외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외에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알입니다. 알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본래 곁에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의 본래 뜻은 하나님 옆에 나란히 어떤 신을 두거나 하나님 위에 그 신을 두거나 하나님 앞에 그 신을 두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겨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가리는 장애물로 세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보다 뛰어난 신으로 여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구절을 before me, 내 앞에 라고 이렇게 제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죠. 물론 but me, 내가 아니고 besides me, 나 외에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 다른 신을 뭐 이렇게도 이렇게 해석하는 번역도 있지만은 절대 다수는 before me, 내 앞에 그런 뜻입니다. 어떤 신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 제1계명 때문에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타종교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상당히 너그럽고 그리고 개방적인데 왜 유대교와 기독교는 배타적이고 자기 우월적인 그런 주장을 하느냐라고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른 신들을 시샘하는 속이 좁고 옹졸한 노인 정도로 생각하면서 비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는 보편적인 윤리 헌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는 특별한 당부이고 지침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군복무를 하신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군인들은 군인 복무 규율이라고 하는 것을 수첩에다가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거 다 어떤 때는 시험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어기면 잘못하면 영창도 가고요, 잘못하면 교도소도 가는 겁니다. 군인이 어떻게 복무해야 되는지 하는 규율이 있어요. 물론 우리 대부분의 이제 남자 성도는 다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그거 뭐 계속해서 전역하고 나서도 암기하고 그럴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군인들에게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군인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군 밖에 있는 사람들, 군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백날 어기셔도요, 전혀 법적으로 저촉되거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지켜야 돼요. 왜 답답하게 그것을 지켜야 되냐면요,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인이라서 그걸 지키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너희는 무조건 십계명 지켜라, 안 그러면 하늘에서 천둥번개 내려서 벌 줄 테니까 하고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과 특별한 계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 규칙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다고 한다면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없고 이것을 매우 딱딱하고 불필요한 그런 율법 정도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1계명으로 시작하는 십계명의 10가지 계명들은 모두 한 구절의 말씀에 고리처럼 걸려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10가지 계명을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근거이고 이스라엘이 이 모든 계명을 힘써 지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한 구절은 바로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에, 그리고 하나님 곁에 두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신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낸 그런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모든 환난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사실 이 말은 너무나 놀라운 말이라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데 전혀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정말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갖다가 한 달에 몇백씩 도와줄게 라고 하는 약속을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가 놀라고 그리고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그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별로 큰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받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원수같이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기적과 그리고 놀라운 이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거나 우리가 죽는 게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고요. 의사들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장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의학 전문가가 이렇게 나와서 한 얘기를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3세를 넘기기 전에 죽어야 될 가능성, 그것이 365가지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뭘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혀서 이렇게 다칠 경우, 숟가락을 물고 놀다가 앞으로 넘어져서 입천장이 천공되는 경우, 끔찍한 일이죠. 근데 이런 그 가지수를 해보니까 한 365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3살 넘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3살 넘어서 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물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환경은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도 너무나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사랑을 잊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삶의 파고가 아무리 높고 낮은 어둡고 밤은 더욱더 어두운 날이 계속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찰스 스펄전과 같은 설교의 황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그런 설교가라고 하는 사람도 평생을 우울증과 싸우면서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몰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몇 번이나 큰 위기를 넘기면서 그의 목회 사역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좌절하면서 우리가 혼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짓밟고 기도할 믿음이 사라지고 살아갈 용기가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며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거듭해서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애굽의 종살이를 자청해서 다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자유와 평화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갑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깁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옆에, 그리고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고 그 신을 따릅니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밖에 무엇을 더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오르셨습니다.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우리를 지배하던 절망의 어둠을 이길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불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근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랑을 깨닫게 됐을 때 하루아침에 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중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다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자기가 반대하고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먼 훗날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사랑을 로마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모든 좋은 것과 온갖 시련의 피난처라고 확신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 위에 두는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두고 의지하는 또 다른 대상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비록 돌이나 나무로 새긴 신상에 우리가 절하지 않았더라도 또 직접 끌과 정으로 우상을 새기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EBS 방송국에서 만든 한 다큐멘터리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행복하는 데 필요한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요 10명을 물어보면 8명 정도의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돈만 있으면 저는 행복하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돈과 재물은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구이지 그것이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신발이 있어서 그 신발을 신고 편안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신발을 갖다가 두 손에다 들고서 정말 흙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자기 발은 온갖 돌에 찔리고 상처 입어서 피를 흘리면서 걷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을 보고서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 돈이 우리 살아가는 삶에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재물이 불어나면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과 재물을 자랑합니다. 그들에게 돈과 재물은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그들에게 돈과 재물은 하나님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또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가 만들고 세운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꿈과 소망은 자녀의 명문대 입학과 고소득 직업일 수도 있고 큰소리치며 살게 해줄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과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고 잘못된 삶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욕망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망이라고 착각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것, 도움이 되는 것,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세운 특별한 신을 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럴 의무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명문대에 가고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는 것이 자녀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데서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영혼에 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고,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자녀 교육을 잘했다고 하는 칭찬을 당연하게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큰 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때로 선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력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권력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과 협력해서 나도 하나님을 좀 도와서 천국에 이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만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 돼야 되지, 그 열심이 우리의 자랑거리나 교만의 기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지 우리가 계수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 순간,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금이 아니고 우리 자랑거리가 되어서 천국에 갔을 때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금식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얼마나 많은 새벽 기도에 참여했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지에도 몰두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일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지만 자신을 높이는 교만에 빠지는 순간 모두 독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영화나 우리의 그 주변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뇌물과 같은 겁니다. 뇌물은 어떤 건가요? 누구인가가 선물처럼 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존경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항상 그 장부에다가 적어놔요. 몇 월 며칠 얼마짜리를 줬고, 어느 자리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을 때 줬고, 그리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다. 정황을 다 적어놓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언제든지 그것을 밝혀서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그래서 내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신앙의 열심들은 그 자체로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귀하게 여길 때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구원받기에 더 합당하다, 더 나아가서 나도 내 삶에 대해서 노력할 만큼 노력했으니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자리 잡게 될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죄의 종살이에서 구원할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154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루터가 입은 그 옷 주머니에서 쪽지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그 쪽지는 독일어 문장과 라틴어 문장이 각각 한 문장씩 적혀 있는 그런 쪽지였습니다. 그 쪽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Beergent Battler, Hoc est Verum. 이 말은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루터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자기의 평생의 연구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빈궁하고 절박한 거지이고 우리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지지만 항상 넘치는 그분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그리고 오직 위로부터만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삶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제1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보라, 오직 나만 내 하나님으로 섬기고 결코 다른 신들을 찾지 마라. 내 마음을 결코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이 땅에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단 1초도 더 머물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도, 우리가 지쳐 낙심할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말씀이 편협한 주님의 그런 자기의 사랑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나온 말씀임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늘 그 사랑 안에 머물게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